이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성은 황씨였대요. 황씨. 그 이름은 아무도 몰랐대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분의 본명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성은 황씨고 본명은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19살에 금강산에서 출가를 하셨대요. 저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서 19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셨대요. 자다가 눈을 뜨면 나무아미타불, 세수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설거지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고 뭐 장작 패고 밥 짓고 할 때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저절로 이어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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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이제 나무아미타불의 연불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이 연불되더래요. 그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쭉 이어지더래요. 이걸 몽중일여라고 합니다. 꿈에서도 수행이 쭉 이어지는 걸 몽중일여라고 부르는데, 꿈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이 쭉 이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30대 중반에 호련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화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셨대요. 연불을 하다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큰 경험을 하시면서 내면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확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담 스님이 이 좋은 걸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 좋은 걸 누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중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 30대 중반에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날로 하산을 해서 서울로 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 하면 온몸에다가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크게 쓴 종이를 온몸에다가 주렁주렁 달았대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나무 아미타불 종이에다 크게 쓴 뒤에 주렁주렁 온몸에다가 다 달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목이 터져라 연불을 했대요. 사람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사람들이 합장을 하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온몸에 주렁주렁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붙어있는 종이를 온몸에다 다 걸치고 하루 종일 목탁을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대요. 스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연불을 하면 떡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 하담 스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눈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보거나 귀로 나무 아미타불을, 귀로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내 연불 소리를 듣거나 내 몸에 걸쳐져 있는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사람은 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될 터이니 저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연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스님이 그만 술에 맛을 들여버린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몸이 한겨울에 목탁 치고 다니까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꽁꽁 얼었을 때 누가 스님 이거 한 잔 드시면 몸이 녹을 겁니다 해서 아마 한 잔 약으로 드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흠뻑 빠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긴 것도 꾀지지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을 별로 관리하지도 않고 오로지 연불만 하다 보고 거기다 이제 술까지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디 절에 가도 스님들이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막향막식하는 중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법문을 청하면 연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합장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또 누가 혹시라도 뭐 용채를 드리거나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뭐 옷가지나 양말이나 내복 같은 걸 드리면 그때마다 합장을 하시면서 이 공덕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시던 스님이 바로 하담 스님이셨대요. 그렇게 이제 전국의 사찰을 떠돌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서 나이가 너무 드시니까 몸에 힘이 떨어지시니까 이제 어디에 절 한 군데 이렇게 안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범어사에 찾아갔답니다. 부산 범어사에 찾아가니까 생긴 것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옷도 꾀지지하고 사람도 막 못나 보이고 막 몸에서 막 술 냄새 풍기니까 스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지 중에 왔어? 뭐야? 뭐 중이야? 뭐야? 그때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참선도 많이 하셔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계율이 청정하셨던 청정율사 이 동산 큰 스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스님한테 방 하나 드리되 계시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게 하고 어디 가시겠다 하면 그냥 보내드려라. 그냥 방 하나 드려라 하고 큰 스님이 명을 내려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 하담 스님이 저 범어서 뒷방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방에서 지내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주는 바 이렇게 받아 드시고 그리고 꼭 아침에 밥 드시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디에 계시는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셔서 또 잠만 주무시고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대요. 뭐 오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중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그 범어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임자 스님이 계시는데 그 범어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임자 스님한테 하담 스님이 이렇게 가시더니 하담 스님이 스님 3개월 후에는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3개월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소임자 스님이 뭐 3개월 후에 떠난다고 하니까 뭐 어디 다른 절로 가시려나 보지 해가지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그 이제 신경을 안 썼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하담 스님이 다시 쓱 찾아오셨대요. 스님, 소임자 스님, 제가 가기로 약속한 날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몸에서 뭐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꺼내더니 그 다 구겨진 돈 있잖아요. 다 구겨진 지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한 뭉치를 주면서 스님 이거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 절 살림 보태는데 쓰십시오 하고 자기 전 재산이라는 6만 원을 턱 내밀더래요. 그 소임자 스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스님이 왜 이러시지? 그러더니 아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양말에서 또 지폐를 꼬깃꼬깃 꺼내더래요. 양말 속에서 그 냄새 나서 어떡해? 꼬깃꼬깃 꺼내더니 그거 이렇게 3만 원을 주시면서 요걸로 제가 죽으면 요 돈으로 초상 치러 주십시오 하고 3만 원을 내놓더래요. 가겠다고 한 날 일주일 전에.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스님 왜 이러지? 이 스님 왜 이러지? 노망이 드셨나? 왜 이러지? 그래서 일단 돈은 받았대요. 일단 스님이 주시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마지막 약속한 그 당일날 그 전날에 스님께서 몸소 모아놓은 향나무 있죠. 물을 우려가지고 거기다 깨끗하게 목욕제계를 하시더래요. 깨끗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목욕제기를 뒤에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가지며 양말이며 수건이며 싹 다 태워버리시더래요. 태우시고 나서 아침 새벽 일찍 어디서 미리 준비한 수의를 딱 입으시더래요. 그걸 소임자 스님이 가만히 이상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고는 이거 뭔가 사단이라도 날려나 보다 해서 그 범어사의 젊은 스님 3명을 옆에다 붙여줬대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스님을 잘 옆에서 모셔라. 뭐가 심상치가 않다. 그 큰 스님이 이제 옷까지 다 태워버리고 수의 입고 다 방 안에 있는데 딱 10시가 됐대요. 땡, 땡, 땡. 이거 땡 10번 달 필요 없죠? 네? 넘어갑시다. 10번 소리가 땡 울렸을 때 하담 스님이 수의를 입은 채 딱 누워서 나는 이만 가겠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붙여두었던 젊은 스님 중에 스님 한 명이 이 스님이 왜 이런가 이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생겨서 농담조로 스님 지금 부처님 사시마지 올릴 시간입니다. 그렇죠. 10시. 아니 부처님한테 불공 올려야 될 시간에 지금 가시겠다고 하면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 이게 옳은 도리겠습니까? 하고 이제 농담조로 딱 얘기를 할까? 하담 스님이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하더니 젊은 스님들한테 이복에 수의를 입었으니까 몸이 걸치적거리잖아요. 나 좀 부축해서 법당에 좀 데려다 주게. 법당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사시마지는 내가 올리는 거 내가 보고 가겠네. 그 젊은 스님들이 이제 막 궁시렁 가면서 이제 옮겨드리겠죠. 이제 부축해가지고 수의를 입었으니까 부축해서 이제 법당에 뒤에 탁 앉아서 이제 사시마지가 다 끝났답니다. 사시마지가 딱 끝난 뒤에 스님들한테 이보시오. 이제 더 이상 난 안 되겠어. 나 이제 가야 되니 나를 똑바로 눕혀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똑바로 눕혀드리는 순간 따라해보세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3번 큰 소리를 읊으시더래요. 원하옵건대 법계 이 모든 이 세계에 일체 모든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영부를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툭 끊기셨대요. 그 순간 젊은 스님들도 놀라고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지면서 그 절의 스님들이 다 놀라고 그때 그 소임자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대요. 눈앞에 선지식을 보고도 눈앞에 도인이 있었음에도 몇 년 동안 눈앞에서 도인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것을 못 봤구나. 눈앞에 도인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보냈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